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8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범위는 35절로부터 58절이지만 말씀은 50절로부터 5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실 때 꼭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58절까지를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이 땅으로 옵니까? 이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가져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몸 상태는 어떨까요? 100세에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도 100세의 몸으로 살아납니까? 20대 건강한 젊은이가 사고로 돌아가면 천국에서도 상해 있는 몸인지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삶을 마감한 아이는 천국에서도 아이인지 등등에 대해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떻게든 대답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이해를 했는지 설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36절에서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인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성도가 연약해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놓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아니고 완전히 아는 자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요.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라고 한다면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걸 질문한 사람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대신 바울은 씨와 열매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어른들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고 작은 것을 심으면 큰 것이 맺히고 하나를 심으면 많은 것이 난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5살 아이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까만 씨 하나를 심으면 축구공만한 수박이 여러 개 열린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드러나는데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과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조건 혹은 원인을 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했으면 교사이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했으면 의사이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을 예수님이 배불리 먹이셨으면 예수님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과 혹은 존재의 방식으로 이 사건들을 접근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입니다. 그럼 또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 받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도 모릅니다가 우리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 자체가 부활의 결과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라고 질문하는 이들을 향해 부활의 증거인 너희가 부활도 모르면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나에게는 죄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전에는 예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편의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이제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 이 자체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 아니냐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50절과 51절에 등장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울이
성도, 너희들이 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렇게 다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모습일까 같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 고민하지 말고, 장차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며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 어떤 변화로 너희 가운데 있을지,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평안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안식하라.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너희가 그분 안에 참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설명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것 아니냐라는 게 바울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의 특징은 장래 앞으로 일어난 일을 빌미로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겁니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선택 못 받는다. 야,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너 지금 같아서는 거기에 못 들어가. 야,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아, 그래, 내가 요즘 나태했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더 내라, 숫자에 들어가려면 전도 더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의 선언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너의 행위가 무엇이든, 너의 상태가 무엇이든, 너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스러운 멘트를 사용해서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신다.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5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이 바울의 57절의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바울이 이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우리의 찬양의 근거이며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평안하고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항상 내가 제대로 했나? 내가 충분히 했나? 혹시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세워간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우리 신앙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를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할 때의 우리 모습, 부활할 때의 방법, 부활의 형태,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 부활로 이끄실 것이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지 언제 될지 모르더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가 더더욱 넘쳐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의심과 미혹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 채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복되게 누려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